감사하게도 저희 집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과 집에 함께 며칠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새 하루, 그리고 월요일 날 집에 있죠. 월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 먹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장기라서 그랬겠죠.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냉장고를 열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편의점 다녀올게 하고 나가서 그렇게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한아름 사다가 먹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냉장고 안에 정말 먹을 게 없나 찾아보니까 열어보니 냉장고 안에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또 과일도 있는데 아이들 눈에는 먹을 게 없죠. 아이들은 지금 당장 입이 즐거운 간식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잔한 은혜들 보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발 좀 내려주세요. 제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지켜주신 시간, 오늘 여기에 서 있게 하신 발걸음 보지 못한 채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채워지지 않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불평으로 시작된 기도는 결국은 실망으로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2026년 보이는 말씀인 성찬송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요, 성찬은요, 떡과 잔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말씀이고요, 손으로 만지는 말씀이고요, 입으로 맛을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떼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생명의 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떡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피로 이어진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자손입니다. 그 언약의 자손들이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정신없이 애국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뿐이고 농사 지을 땅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애굽에서 챙겨온 곡식과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배고픔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 배고픔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기억, 학대받았던 아픔, 노예 생활했던 그 아팠던 기억이 오히려 미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이끌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고프게 사느니, 고기 한 조각 못 먹고 사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요,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이슬이 거치자 땅 위에는요, 하얀 것이 눈처럼 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서로 묻습니다.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야? 이 처음 보는 이 만나죠. 이것이 뭐야? 이스라엘의 장막 주변에
처음 보는 양식이 가득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보는 그것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지가 이름이 돼서 만나가 됩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굶기지 않으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채우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 만나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풀어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요, 배불리 먹이시고 너희들 배부르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양식, 숫자, 재산, 성취를 바라보고 우리는 안심하고요. 또 반대로 불안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생명은 떡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만나와 같은 빵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찬빵은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는 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만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빵을 우리에게 쥐어주십니다. 자, 다시금 말씀을 좀 넘어가서요, 우리 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듯이 예수님께서 빵을 배불리 먹였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붙잡아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해 가셨는데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금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언뜻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마도 빵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적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자, 어제 먹었던 그 떡 오늘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을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그들은요,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고자 함입니다. 먹고 움직이고 우리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 넘어서 우리의 영도 살아있도록 하는 그 양식, 영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도 먹었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물음에 광야의 만나로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식탁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이 떡을 받을 때까지도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 이어져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전으로 성찬식으로 예배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몸이니라. 성찬의 떡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부터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모두 담아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린 배를 이끌고 나온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그 빵,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나를 기념하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떡, 우리가 받는 성찬의 떡은요, 성경이 담고 있는 이 떡의 모든 의미를 담아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떡을 집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의 떡은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예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은요,
하나의 빵에서 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빵들을 하나씩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빵에서 조금 떼어서 성찬의 자리에서 먹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음으로써 하나에서 떼어진 그 떡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서 작은 떡 조각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그 성찬의 자리로 초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위원을 통해서 주어진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시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도 교회별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용했던 이 밀전병 웨이퍼를 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찬의 떡이 축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씹어 먹는다, 교회에서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요, 예수님의 몸을 씹지 않고 이 웨이퍼는 입천장에 딱 붙으면 사르르 녹죠. 그래서 녹여서 먹을 수 있는 밀전병으로 이 웨이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중세에는요, 이 축성된 떡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 믿음 때문에 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찬식 때 이 떡을 받아서 먹는 것처럼 하고 잘 숨겨서 환자를 위해서 집에 가져와서 환자들에게 먹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제대로 된 약이 있었을까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요, 성당에 몰래 들어와서 성찬을 하고 이 남은 떡들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성당에는요, 축성된 떡을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렸듯이 이 축성된 떡은요, 성찬을 하고 이 남은 떡도 예수님의 몸인데 성찬을 하고 남은 떡들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 떡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감실이라고 있습니다. 타버너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행 가셔서 역사 깊은 교회를 보시면요, 한쪽 구석에 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에는요, 감실에 축성하고 남은 떡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장해서 환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제대로 된 약을 구할 수 없겠죠. 가족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성된 떡을 훔쳐가는 일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성찬의 빵을 먹으면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떡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먹지 못한 이 떡,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상하면은 그것도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몸을 썩게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썩지 않는 이 밀전병, 웨이퍼로 만들어서 성찬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성당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를 강조를 두고 성찬을 해석했다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떡이 예수님의 실제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웨이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찬 때 사용했던 이 밀전병은 장로교 신학이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다만 그의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에서 이 웨이퍼로 성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학교에서 한번 성찬을 한번 성찬을 할 때 준비해야 하는 빵 조각이 2,000조각이 넘었습니다. 한 번에 떡 2,000조각을 준비하는 일 너무도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신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 웨이퍼로 성찬을 드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위원회에 이렇게 특별히 웨이퍼로 성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 것은 오늘처럼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신학보다는 실제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웨이퍼로 성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에서 성찬을 받을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인교회죠. 그래서 또 베케이션 기간에 다른 곳에 머물기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이 교회는 이 웨이퍼를 사용하지? 장로교회인데 정죄하기보다는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요, 그 말씀 가운데 갇혀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는요, 말씀 가운데 성찬의 모습, 떡을 떼는 모습을 강조해서 성찬을 진행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장로교회는요,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찬위원이 손에 쥐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떡 한 조각을 통해서 성경이 담고 있는 생명의 빵을 기념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빵을 먹고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서로를 품고 용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빵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요, 영생을 주는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떡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을 성찬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손에 쥐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쥐어주는 이 떡이 작은 빵 한 조각이네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떡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면서 떡을 떼어주신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떡에 참여하심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떡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시는 떡을 받으며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깊이 연합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손에 생명의 떡을 쥐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